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또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이고요. 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온유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이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아를 통해서 이제 어제 살펴본 말씀이 르우벤, 시므온 또 레위, 유다를 낳았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두 명의 여종을 통해서 네 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레아에게 또 두 아들과 한 딸을 또 더 주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를 낳지 못했던 라헬이 요셉을 낳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라헬의 그 이야기 속에서 지난날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말씀은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훈련 내용 가운데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 일로 인해서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결혼의 이야기가 속아서 하는 결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한 그대로 그 모습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라헬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라헬이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 책임을 남편이 야곱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에게 아들들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협박하는 거죠. 아들을 주는 물론 이제 동침을 하는 관계가 그렇긴 하겠지만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야곱도 화가 나는 거죠. 발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그럴 때 이제 라헬이 거기에 이제 자기 여종을 줍니다. 여종.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라헬이 독차지했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레아는 내가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속아서 한 결혼이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다 보니까 라헬 방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라헬 방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닌 거죠. 네가 내 남편을 뺏은 것도 모자라서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걸 요구하느냐 하는 그 레아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매지간인데 서로 경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매지간인데. 이런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자매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좀 걱정해주고 생각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럼 자매지간도 형제지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우리 생각이니까 뭐 당사자가 아니고 우리 직접 그렇게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냥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거잖아요.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언니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언니한테 아들을 주셨네. 참 감사한 일이네. 이러면 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라헬은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라헬이 레아를 시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질투하는 거죠. 언니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 상대로 보는 것입니다. 남편 야곱을 두고서 경쟁하는 거죠. 경쟁. 마치 야곱이 에서를 경쟁 상대로 보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 야곱에게 복 주셨다.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에서와 경쟁 관계, 어떻게든지 아버지 유산을, 아버지 재산을 더 많이 받아야겠다, 뺏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야곱 속에 가득한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라헬은 과거 야곱이 그 에서의 복을 뺏으려고 했던 것처럼 레아의 복을 뺏기 위해서 자기 몸종 이제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그 빌하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아들 단하고 이제 납달리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해석도 가지가지예요, 그렇죠? 그걸로 억울함이 풀어질까요? 언니가 그 아들 낳은 그것을 나도 그 기쁨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언니만 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러면 아들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언니가 나만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유세를 떨지 못하도록 그 받은 복을 희석시키는 거죠. 못된 거, 사람이 못된 거예요, 사람이. 자매지간인데, 형제지간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겼다.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언니랑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레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 태가 다친 줄 알고, 자기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줄 알고, 이에 제사라 또 자기 몸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갓과 이제 아셀을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좀 재미있고 주목해야 되는데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레아의 아들 르벤이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꺾어서 레아에게 갖다 줬는데, 이 합 한 채라고 하는 것이 임신 촉진제 식물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제 근심했던 것 같아요. 4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도 또 다른 욕심을 갖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그 합 한 채를 갖다 주는 모습을 보고는 라헬이 그걸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저렇게 아들을 4이나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저 합 한 채 때문인가 보다 하고는 그 합 한 채를 달라고 요구해요. 그때 레아도 질세라. 그러면 오늘 남편 야곱을 나한테 보내라. 동침권을 없으면 바꾼 거예요. 맞바꾼 거예요. 뭐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꾼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장자권을 뺏으면 그게 내게 될까요?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게 큰아들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임신 촉진제를 먹는다고 해서 아이를 낳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합 한 채를 먹은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합 한 채를 양보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레아가 2 아들을 더 낳고 딸을 또 낳습니다. 뭘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합 한 채 이야기를 통해서 라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합 한 채 먹었으니까, 임신 촉진제 먹었으니까 라헬의 생각대로라고 한다면 라헬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라헬이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언니인 레아가 아이를 낳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뒤에 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합 한 채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아시고, 그래서 요셉을 주셨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아시고 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에,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 모르신 걸까요? 아니면 라헬이 소원을 안 가진 걸까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레아가 아들을 낳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나도 아들을 낳고 싶은데 하는 그 소원을 가졌을 거예요. 그때부터 소원을 가졌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가 이제서야
라헬의 소원을 아시고 요셉을 주시는 걸까요? 그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소원을 가져요.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소원을 갖는데, 근데 그 소원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원이냐,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데 정작 삶에 있어서는 자기 방법 쓰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소원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 누구 때문에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때문에 아들 낳은 거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안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도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도 쓴다? 그럼 이게 기도인지 인간적인 방법인지 흐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신대요. 이게 아니구나. 합한체를 통해서 임신 촉진제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될 때에 하나님 그때 태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을 낳는 일을 통해서 라헬이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의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해도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해요. 가족 간에도, 형제지간에도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쪽이 잘 나가요. 잘 돼요. 잘 살아요. 근데 한쪽은 못 살아요. 그러면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아요. 서로 시기해요. 형은 동생을 향해서, 형이 잘 산다라고 하면 동생을 향해서 야, 넌 왜 그렇게 사냐? 때로는 걱정해서 해주는 말일 수도 있는데 동생은 그 말을 어떻게 듣냐면 무시하는 말로, 멸시하는 말로 듣게 되면 그 말을 또 상처받게 되는 거고, 오해하게 되는 거고, 미워하게 되는 거고, 더 나가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서로 간에 갖게 되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좀 갭이 좀 크게 되면 서로 형제지간이 친해지지를 않아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챙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느냐 받지 못하는 이거 가지고는 더 심한 거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해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경쟁 관계로 보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고,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고, 더 많은 것들을 즐겨야 되는 거고, 그럴 때 그 속에서 나 행복하다, 기쁘다. 근데 내가 상대방보다 못하다라고 하면 그 기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요, 빼앗아서 내 것을 더 많이 채워서 내가 행복하다 하는 게 세상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라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의 삶이, 이전의 삶이 그랬는데 사랑해서 만난 라헬이 그 라헬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남의 것 뺏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행복은요,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전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복으로 부르셨잖아요. 너는 복이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 근데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주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게 되면 내 행복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곡식 창고를 열어서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게 될 때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그와 같은 일을 더 많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믿고 그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마칠 텐데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기쁨을 얻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새벽에 와서 기도도 하면서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대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대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이 일들로 인해서 그 여인들 간의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로 인해서 아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갖게 되는 건 이거 한 가정의 그 출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네가 큰 민족이 될 거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잖아, 이삭. 그 이삭이 낳은 아들은 야곱과에서 그 중에 많은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받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만들어 가실 때에 그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주시는데, 지금 이 일은 여인들 간의 암투고 여인들 간의 시기고 질투고 좋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하신 바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욕심부리고 경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신 후에야 그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5장 함께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말씀이 어둠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모아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 사랑은 천국 가서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늘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남이 잘 되는 모습 보면 배 아파하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복을 안 주셨느냐 원망하고 오늘 야곱 라헬의 말처럼 나에게 아들을 달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협박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각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헬이 남편의 사랑 다 빼앗았는데 거기에 또 아들까지 주시면 그럼 레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수요일에도 말씀 전에 들었지만 우리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만족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경쟁하지 않게 질투하지 않게 배 아파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라헬이 요셉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 그 소원을 아셨는데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썼어요. 기도도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은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 나아가서 가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자를 복 주십니다. 똑같은 복이 아니라 레아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알력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알력이 부족하고 총기가 없는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지인데